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 아비사이는 다윗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는 사울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푹 자고 있으니까 한 번 찌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원수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기름 부은 것은 주님이 선택한 거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데 해치지 않은 것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해치러 왔는데 사울이 동굴에서 뒤를 보는데 그 동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조금 자르고 놔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같이 나가가지고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어떤 원수냐?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내 뺨도 때리고 겉옷도 가져가는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원수를 갚지 않고 그를 사랑하려면 2배의 손해를 입혀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마저, 겉옷까지 이려면 속옷까지, 이렇게 2배로 해를 입어도 받아들일 여유가 있을 때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대로 살면 굶어 죽기 딱 좋겠다 하고 옛날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험악한 세상에 이대로 산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주기를 원하시면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난 관리자니까.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준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 해준 사람, 내가 해를 입힌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며 복수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가 나를 용서해 주고 잘 대해 주기를 바랍니까? 뭘 바라셔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되갚아 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용서하고 나한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잘해준다면, 또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그건 이 세상 누구나 하는 일이다. 죄인들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인정을 받을 일, 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가 아니라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잘해주면은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는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왜? 하느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데 내가 악한 자에게 인자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기에 하느님으로부터 심판과 단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내가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악을 뿌리고 나서 거기서 선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 나에게 해를 입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은 하느님은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 뿌리면 거기에서 하나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배의 열매가 거두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선행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넷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모습도 지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닌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복수를 하면 원수는 나의 스승이 되고 나는 마귀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아니, 원수가 스승이라니 무슨 얘기냐? 그 원수인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모범을 보였는데 나도 뒤따라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수심, 이것은 마귀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해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는 없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잘 대해주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닮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